어떻게 무더운 여름을 잘 견디고 계세요? 이제는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좀 에어컨을 하도 세니까 이제 좀 냉방병이 오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몸이 이렇게 좀 춥더라고. 더운데 추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번제를 드렸을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을 쉬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을 잘 견뎌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지분이 1대1대1이에요. 제가 1이고 이제 PPT를 넘겨주실 장로님이 1이고 그다음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멘으로 화답할 여러분이 지분이 1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란 사울은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자로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메섹 근처에서 갑자기 하늘에서요 눈부신 빛이 내려와 사울을 둘러쌌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처음 호기롭게 일행들의 손을 이끌고 시작된 이 사울의 다메섹 여정은 도리어 사울이 이제는 일행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는 걸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흘 동안 눈이 먼 채로 식음을 전폐하며 다메섹에 머물던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환상 중 받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다시 회복케 하고 세례를 베풀어 사울이 이제는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후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모두 사울 때문에 이제 당혹스러웠어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 이 다메섹에 온 이 사울이 이제는 각 회당에서 자신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죠. 혹시 이거 함정 아니야? 혹시 내 사울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 색출하려고 우리 예전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확인은 안 됐지만 예수님의 초상화를 딱 놓고 너 한번 밟아봐. 그래서 밟는 사람은 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살려주고 밟지 않는 사람은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잡아가고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말씀에 따르면 회심 후에요. 다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앞으로 있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선교 활동에 대한 준비였던 것 같아요. 저도 신대원을 3년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식으로 3년에서 사막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상황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사울은 이제는 누구의 적이 됐느냐? 유대인들의 적이 된 거예요. 유대인의 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 돼서 이제는 살해 위협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 최소한 이제는 사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심은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광주리를 타고 탈출한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안팎으로 별로 좋지 못했어요. 안으로는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회심을 변호해 줬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제자들에게 사도성은 고사하고 회심의 진정성조차도 의심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그 다메섹에서는 그래도 3년의 그 시간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시간은 됐지만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여전히 사도성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이 진정성조차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밖으로는 회심한 사울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 역시 다메섹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또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바울이 좀 헷갈리잖아요. 사울과 바울은 뭐 이렇게 회심 이후의 이름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외국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면 현철이라는 이 이름이 여기서는 다 쉽게 발음할 수 있지만 외국 사람들은 좀 발음이 약간 모호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존이 됐든 뭐 제이슨이 됐든 이렇게 좀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과 바울도 그런 식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울이든 바울이든 여전히 같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결국 15일 만에 사울은 쫓기다시피 자신의 고향 다소로 다시 내려와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스토리가 이해가 되시죠? 사울이 회심을 했지만 여전히 다메섹이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또 유대인들에게 됐든 아니면 제자들 그리스도인에게 됐든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후 한동안 사도행전에서 사울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가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을 때예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14년 후래요. 그 난리를 피우고 나서 14년 후에 이 14년이라는 시간도 이렇게 3년 지났다가 14년인지 그럼 17년이 되겠죠? 아니면은 처음 회심한 시기로부터 14년인지는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어느 보는 관점에 따라서예요. 어쨌든 간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러분 무려 14년 만이에요. 예수님 믿고 내가 이제는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어느덧 14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1년을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사울은 고향 다소에서 13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사울의 본격적인 사역은 12년밖에 되지 않아요. 제1차 전도 여행부터 제3차 전도 여행 후 체포될 때까지 사역이 12년이에요. 우리는 일평생 막 40년처럼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사역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1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에도 있지만 정리하면요. 사울은 회심 이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소에서는 10년으로 볼 수 있고 13년으로 볼 수 있어요. 아라비아를 다소에 있는 시간으로 합치면 13년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소에서만은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13년 동안을 무명으로 제야의 시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은 아라비아 3년, 10은 다소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 때는 14년이 아니고 14곳을 다녔고 2차 때는 17곳, 그 다음에 3차에는 24곳. 근데 이 1차, 2차, 3차가 12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삐, 그렇죠? 씨앗만 뿌리고 가는 그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사울은 씨앗만 뿌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바나바는 와서 물을 주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역이 너무 나는 씨만 뿌리는 거 아니야? 나는 너무 물만 뿌리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무명의 세월은 13년에서 17년이고
실제 사역은 12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광야에 살다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이진희 목사는 이제 예루살렘의 선교사이자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 바울의 이 무명 시기를 바로 오늘 설교의 말씀인 장하의 계절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장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때쯤이 될 것 같아요.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여름에 맺힌 덜 익은 열매들이요, 이제 안으로 익어가는 절기가 바로 장하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웃자람을 맞고, 그러니까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고 이제 튼실한 열매가 맺히는 계절,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계절을 장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하의 계절의 포인트는요, 열매가 더 많이 맺히거나 더 커지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맺힌 열매들이 안으로 익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으로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익어가는 장하의 계절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계절로 빗대보면 봄과 같은 청춘의 시기에는요, 이것저것 싹 틔우고 꽃 피우기 바빠요. 진짜 멋 빠진 사람처럼 돌아다니기 바쁘다고요. 그리고 여름과 같은 이 작년의 시기에는요, 이것저것 열매 맺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요. 그래야지만 가을의 풍성한 수확과 겨울의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계절에 속하지 못하는 이 장하라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장하라고 하는 무명의 계절처럼 우리도 무명의 세월, 재하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장하의 계절이 누구에게나 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다윗과 요셉은 공통되게 13년을 무명과 재하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이 장하의 계절은 어떠한 시간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훈련. 무슨 시기라고요? 훈련이다. 여러분, 지금 노력이 아니에요. 저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노력과 훈련은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같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질상 사실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렇죠? 종종 저도 일 때문에 새벽 시간에 운전해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다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른 시간에도 차가 그리도 많아요. 제가 이제 서울 외곽 거길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되게 이른 시간이잖아요. 6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도요, 올라가는 차도 많고요, 내려오는 차들도 많아요. 여러분, 다들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지, 그러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가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산다라는, 그 가장들은 다 그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특별함도 있고, 뭔가 조금 이렇게 나만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약간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싹 사라져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다 이렇게 자기 가장 건사하려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고생에 대한 억울함이 저는 이렇게 양 옆에 차 많이 오는 걸 보면서 많이 누그러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훈련병들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훈련병 때는 이제 자대 배치 가다 보면 알아요. 훈련병 때가 정말 좋아. 왜 그러느냐?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너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근데 자대 배치 받아가면 안 되거든요. 계급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독박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훈련병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얼차례 받아도 쟤도 좀 있으면 또 못해서 얼차례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게 산다. 그 두 번째, 나만 고생하며 사는 게 아니구나. 모두가 다 똑같이 고생하면서 산다. 여러분, 우리 한국 신앙인들은 어때요? 노력으로만 보면 세계 1등이에요. 개인을 넘어서요, 이 공동체로, 집단으로 새벽 기도하죠. 또 철야 기도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개인이 새벽 기도할 수 있고 개인이
밤새 기도할 수 있지만 공동체로서 집단으로서 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 오해에서 비롯된 건 맞지만 1000번이나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여러분 1000일이에요. 1000일. 100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1000번째 헌금이라고 드리는 그 노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일평생 새벽 기도하신 한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옆집 담벼락에 열린 호박을 따다가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 분도 계시더라. 이 카더라 통신이에요. 아닐 거라 저는 믿는데 그런 분도 있대요. 시골 어디에는 있대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열심은 좋은데 꼭 오면 옆집 담벼락에 열린 호박 따다가 참 습관이겠죠, 습관. 또 그런 습관도 있더라고요. 노력하고는 좀 무관한데 여러분 그 식후에 커피 드시잖아요. 우리도 지금 보면 여기 컵 위에다 이렇게 스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권사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열심히 잘 저어요. 그 집에서 하는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저도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여러분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요 스푼은 쓰지 말아야 되겠다. 뭐 아무도 본인도 모를 거야, 그렇죠? 본인도 몰라. 열심히 휘젓고 뭐 깨끗해서 좋기는 한데.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원로 목사님은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뭐냐? 자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기 땅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집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봤대요. 땅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봤대요. 근데 자기가 일평생 목회하면서 자기 고집 팔아가지고 가슴 뜨끔하죠, 우리 모두가. 자기 고집 팔아가지고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다. 여러분 단순히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결국은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국인은 기질상 노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자꾸 남의 집 호박을 따먹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내 성질 하나 못 바치냐고. 바로 훈련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훈련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아처 클라인이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는 자신의 이 마라톤 경험을 비추어서 노력과 훈련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훈련하지 않고 당일에 노력하기만 하면 마라톤에서 우승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다. 제가 직접 그걸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공부도 참 열심히 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떨어졌느냐? 떨어졌으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하고 보는 거예요. 1차 서류 시험은 통과했어. 근데 2차가 뭐냐면 체력 검정, 뭐 정신 감정, 그 다음에 면접이에요. 3차가 이제 수능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2차의 정신 감정까지 잘 봤어요. 2차에 체력에서 떨어졌어. 어디서 떨어졌느냐? 오래 달리기에서 떨어진 거예요. 1500m를 달려야 되는데 2바퀴 도는데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면접도 못 보고 딱 돌아갔어. 근데 그때 제 생각이 뭐였냐면 이 말 그대로인 거예요. 훈련하지 않고 내가 그날 하루 그냥 죽었다 생각하지 뭐. 1500m 뭐 그거 하나 못 달리겠어? 뭐 가슴 터지도록 내가 하루 그냥 마음 먹고 확 달리지 뭐. 근데 보니까요, 저랑 같이 준비하던 애들은 쉬는 시간만 나가서 뛰더라고. 몇 개월 전부터. 근데 저는 하루 맘 먹고 하지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뭐. 여러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고 당일에 노력하기만 하면 마라톤에서 우승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은 내일은 다를 거라고 말하는데 낡은 패턴에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근데 훈련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행동이나 습관의 의도적인 패턴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하루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잠들기 전에 핸드폰 보던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저녁 때도 커피 먹고 자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바꿔야 실제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 먹는 건 노력이에요. 패턴을 바꾸는 건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은 뭐가 부족하다? 노력, 다짐이 부족한 게 아니라 훈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된 훈련을 통해서만 마라톤을 완주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내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곧 합당한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래요. 수학의 정석처럼 성경에도 믿음의 정석이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의 포인트는 예수를 바라보며 기다림, 인내, 인고의 시간을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패턴을 정한다라는 게 어려워요. 근데요, 인내해 보세요. 내가 인내해 보시고 인고해 보시고 기다려 보세요. 어느덧 그 시간엔 눈이 떠져요. 그런 게 신앙의 패턴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신앙인의 계절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장하의 계절을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겉으로 더 커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은 밖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느 때는요, 그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비전, 부흥. 그러면서 교회가 커지고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 많은 재정을 갖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보니까요, 큰 교회가요, 유튜브에 딱 데뷔해 보니까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크지만요, 동시에 몇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유튜브는 훨씬 더 커요. 그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의 크기라든지 성도의 많은 수를 가지고 교회가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거로 증거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겉으로 더 커지고 밖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신에 속으로 이미 맺힌 열매들이 영그러지고 먹음직하게 무르익어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신앙인을 한번 딱 물었을 때, 아우, 너무 달콤하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세상에는 없는 사람들 같아. 야, 뭐가 다르지? 하나님을 믿는구나. 어느 교회 다니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떫은 감, 신포도는 그저 뱉어낼 뿐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큰 포도를 맺혔고 우리가 너무나도 탐스러운 감이 되기는 했어요. 겉으로는. 근데 사람들이 한 입 딱 물어보니까 아우 떫어, 아우 셔,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에겐 무슨 계절이 필요합니까? 장하의 계절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무르익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 우리를 맛보고 뱉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근 말에 뼈가 있는 말이 충청도 사투리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혹시 여기 경상도 출신 있으세요? 전라도,
성경 봉독할 때 좀 천천히 읽으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천천히 읽으세요. 혹시 충청도 출신 좀 빨리 읽으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까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요. 충청도 분들은 너무 느리게 읽어. 경상도 분들은 너무 빨리 읽어. 그러니까 성경 봉독을 하는데 안 맞아요. 어쨌든 간에 충청도 사투리가 뼈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잘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강원도 사람이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위험한 곳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이 있어요. 아이고 내 친구는 작년에 들어가서 여적 안 나와. 그렇게 말한대요. 또 충청도 어른들의 최고 심한 욕이 있어요. 내비둬요. 애는 착혀. 그게 충청도 어른들의 최고 욕이 돼요. 내비둬요. 애는 착혀. 그리고 갈비탕 있잖아요. 갈비탕이 맛없을 때 하는 말이 뭐냐? 뭐요? 소 발만 담갔다 뺑겨?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처럼 소 발만 담갔다 뺀 맛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처럼 겉으로 말하지 않는데 뼈 있는 말들을 우리에게 해요. 아니 소 발만 담갔다 뺑겨? 아니 교회 발만 담갔다 뺑겨? 왜 이렇게 밍밍해요? 왜 이렇게 떫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하의 계절에 푹 익혀져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진한 진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수 제가 많이 준비했어요. 이제는 시의 여신 마지막 시 한 수로 이제 설교를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것은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예요. 대추 하나리 그저 붉어질 리는 없다. 그 안에는 태풍도 있고 천둥도 있고 벼락도 있고 저 대추가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 안에는 무서히 내리던 몇 밤도 있고 땡볕도 있고 초승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추 한 알도 저절로 영그러지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동안 여러분 인생에 휘몰아쳤던 이유 모를 천둥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벼락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조금은 여러분 그 이유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붉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태풍도 치게 하시고 천둥도 치게 하시고 벼락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인생에 엄습했던 그 뜻 모를 그 무서리 내린 밤, 혼자 외롭고 뭔가 쓸쓸하고 뭔가 아프고 그 다음에 견딜 수 없는 땡볕과 같고 그저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했던 그 초승달의 이유를 여러분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둥그러졌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스러워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으로 천둥도 주시고 무서운 밤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두 장하의 계절을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무르익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속이 깊고 꽉 찬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결코 늙지도 않았어요. 늙은 대추가 또 얼마나 복날에 잘 쓰이신 줄 아시죠? 늙지 않았다고. 늦지도 않았고 늙지도 않았어. 구분돼서 들리셨어요? 늦지도 않고 늙지도 않았다.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쓰임받을 때가 옵니다. 어떻게 할 때? 장하의 계절에 잘 무르익었을 때. 여러분 꼭 그러한 열매가 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장하의 계절 동안에 더 이상 커지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많은 거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이제는 안으로 사람이 참 좋다. 야, 사람이 저렇게 참 대단하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시간을 우리가 조금은 더 믿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장하의 계절에 정말 영그럽고 붉어지고 둥근 열매가 돼서 누가 먹든 누가 보든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계절적으로 장하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참 무섭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과 물 가운데서 지키시기로 우리가 안전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닥쳤던 태풍과 천둥과 벼락, 때로는 땡볕과 또 초승달과 무설이 내린 몇 밤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많은 열매, 더 큰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열매를 안으로 영그러지고 탐스러워지고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그 과즙으로 꽉 땡땡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